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묵상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더 잘 지내셨습니까? 참 반가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제목에서 어떤 내용일지 가늠하시겠지만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또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미국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시기였죠. 짧은 시기였지만은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몬타나주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험한 산과 들을 지나며 몇 사람은 도중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고 결국 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좋은 물건들과 말들을 빼앗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영토에 들어오면은 모두 죽일 거라는 그런 경고를 듣고 할 수 없이 집으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지쳐 돌아가는 길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쉬는 시간에 돌 하나를 이렇게 잡고 무심코 이렇게 깨뜨렸는데 그 속에서 사금이 이제 발견되어진 겁니다.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엄청난 사금이 그 지역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며칠을 금을 채취했지만은 음식 부족과 또 장비의 부족으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몸을 좀 추스르고 또 음식과 장비를 잘 준비하여서 약속한 날짜에 함께 모여서 이곳으로 다시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금을 발견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목숨 걸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죠. 약속된 날짜에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비밀을 누설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답은 바로 금광을 발견한 그 사람들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움도 없는 일상에서 금광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얼굴에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기쁨을 그리고 그 생기를 그 희망을 그들이 보았고 그것이 자신들도 모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참 신비하고 묘합니다. 누군가 이런 표현 많이 하는 거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이 참 좋습니다. 헬스케졌나요? 건강미가 넘치네요. 오늘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하고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으셨습니까?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거나 또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힘들 때는 힘든 표정을 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표정이 보입니다. 희노애락이 감정이 지금 상황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죠. 얼굴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나이 40 불혹이라고 해서 40이 되면은 옆에서 누가 이렇게 꼬드겨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혹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반복되게 우울한 마음을
걱정, 근심을, 분노하는 마음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40여 년 세월을 살아온다면, 또는 그 40년 세월 동안 웃음과 기쁨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삶을 가지고 살아온다면, 그 삶의 태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얼굴에 새겨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도 부럽고, 좋은 재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참 부럽지만은,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온화한 얼굴, 평안한 얼굴, 자유로운 얼굴, 가까이 다가가기 참 편한 그런 부드러운 얼굴들 말입니다. 그런 얼굴들을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로 표현되는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다, 얼굴을 내민다, 또는 얼굴이 안 선다, 또는 면목이 없습니다, 안면 몰수, 낯짝도 두껍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너 애비 얼굴에 좀 녹칠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어떤 때는 사정을 할 때 내 얼굴 한번 봐서라도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도둑질이나 나쁜 짓을 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복면을 쓰거나 하여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굴곡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다 편안하고 미소가 있고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따뜻한 마음이 드리운 그런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더하기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을 예상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참 궁금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곧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우리가 대면한다라고 할 때에 서로 모순되는 듯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몇 절 뒤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어요. 이 두 말씀은 모두 모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모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모세와는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순되게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이 시편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숨기거나 가리지 마시고 내게 좀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4장, 13장, 17장, 27장, 30장, 31장, 44장, 그리고 51장, 또 88장, 102장 여러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편 6절 하나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곤란 중에 빠질 때에 또 성도들이 곤란 중에 빠질 때에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주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고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또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대면하면 살 사람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 하나님께 오히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의 기도가 그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은 그 얼굴을 비춰서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런 의미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외로울 때에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그 엄청난 축복은 야곱의 경험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27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대강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며 장자의 권한을 빼앗듯 그렇게 취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고. 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깬 야곱은 그가 베고 잤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조건을 이렇게 붙입니다. 나를 약속하신 것처럼 평안히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넉넉하게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말뜻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철저하게 더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깬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하는 그 약속, 그 서원이 어떻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형도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자인 그에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속이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믿게 될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드릴 것이며 내 11조까지 이제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에 대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서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는 복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지켜주시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도 하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서원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하며 하나님께 굴복했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속 속고 속이며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과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야기는 없고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채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게 품삯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에게서 살아남는 방법이었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라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속이는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자신이 형과 아버지에게 행한 모든 속임인들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섭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마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 도망할 때 장자로서 얻을 그 유산을 얻지 못하고 혈혈단신으로 도망 나온 그 자신의 그 인생이 참 처참하여 그 빈손으로 나온 자신에게 그 손이 뭔가 채워져야 하는 재산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 그리고 약떼들을 얻었습니다. 장가도 갔습니다.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요. 아내의 여종들을 첩으로 2명이나 또 얻었습니다. 성공의 야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술수와 방법을 이겨낼 수 없었던 라반과 그의 식구들은 그 부유해지는 야곱이 눈에 아주 보기 싫은 것입니다.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세월 힘들게 고생을 하였지만 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살기 가득했던 형, 그 형 때문에 도망 나왔는데 20년이 지난 이 세월 어떻게 변했을까?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까? 자신은 어떻게 맞아줄지 고민이 되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좀 넘어갑니다. 두 사람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나죠.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긴장된 두 사람의 만남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뜻밖의 야곱의 간증을 우리는 이렇게 듣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물론 여기 보면은 용서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형님이 동생 속이는 자 그 도망자 야곱을 기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참 이상합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형의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겉모습에 대략은 우리가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라고 하였고 몸에는 온통 털로 덮여있는, 그래서 눈먼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할 때 손으로 만져보고 털이 무성하면 에서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아열대성 기후에 그런 얼굴을 하고 온 산과 들을 헤매며 사냥을 하는 에서의 얼굴은 한마디로 짐승처럼 거칠어 보인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인물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성경 동화 그림책에 묘사된 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들사람, 산사람, 사냥꾼, 부드럽다는 표현보다는 거칠고 험한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자신을 죽이려고 복수하러 오는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는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고 하는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에서 형이 야곱을 보며 기뻐하였다는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에서의 변화와 함께 야곱의 변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대가 변해야지만이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보아져야 한다는 것,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가에서의 씨름 사건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야곱은 심부름꾼을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와 함께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구뜨려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심부름꾼이 전하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전을 바꾸어서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하나를 치면 나머지 한 떼를 지켜서 도망하겠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불안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자기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이 사람이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발버둥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그와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속이는 자고 발꿈치를 잡은 자고 도망자인 그가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새롭게 붙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그가 그 씨름했던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의 씨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건으로 그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을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 되었고 그 사건은 그 하나님을 뵌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힘을 다해 씨름하며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기보다 그 씨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건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요. 호세아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그가 눈물의 기도로 드린 기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름하며 야곱은 실제 씨름하듯 모든 힘을 쏟아 눈물로 붙들고 호소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구이든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필사적으로 눈물로 기도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뵌 그런 경험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경험,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그 경험 후에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분노한 그리고 원한으로 가득 찬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얼굴, 20년이 지난 지금 더욱 분노하였기에 400명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 다가오는 에서를 보고 형님의 얼굴은 내가 어젯밤에 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 때문이라면, 야곱을 기뻐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나는 그를 향하여서 나도 역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의 귀한 길에 스쳐 지나가는 한 장소, 항상 거기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일상의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더 깊은 교제와 동행을 경험하고 필사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브니엘을 경험할 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건강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얼굴에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기쁨과 생기와 희망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금광과 달라서 자신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똑같이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과 구원을 얻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여러분 또 한 두 성경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럼에도 연약하여 때로는 감정에 이끌려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렇게 다시 얻은 영혼들을 주님의 구원의 손에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 때문에 노래 부르시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매일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언젠간 또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누군가를 만납니다. 나 자신이 야곱의 입장에서 나의 잘못 때문에 화가 난 에서를 만나야 하거나 또는 에서의 입장에서 나를 속인 못된 야곱을 또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하나의 도전되는 일인 겁니다.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를 아직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도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권능의 손 안에 있음을,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 반사되어지고, 그래서 매일 만나는 그 누구에게서든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복강이 브니엘의 경험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나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에게 그가 속이 상해서 아직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전히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시야를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에 서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웃과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언젠가는 받아들이고 구원의 바늘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우리가 나누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